할렐루야. 힘차게 찬양드리며 금요 예배를 향해 나아갑니다. 험한 산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대산을 넘어 암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대산을 넘어 암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나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나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나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나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나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나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온천한 만물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높여드리며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찬양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마지막으로 거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해고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해고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달 위에서 해고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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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산 위에서 해고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하 위에서 해고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온천한 만방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조지 허먼 루스 주니어란 야구 선수를 아시나요? 보통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누군가라고 생각하면서 대단히 당황스러워 하시는 표정을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조지 허먼 루스 주니어라는 이 긴 이름의 야구 선수는 우리가 잘 아는 역사상 최고의 야구 선수로 알려진 베이브 루스의 본명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전설적인 야구 영웅의 이름을 본명이 아닌 예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베이브 루스는 1914년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처음 야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의 이름은 그가 가진 긴 본명을 줄여 만든 조지 루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봄 전지 훈련과 시범 경기 동안 그가 가공할 만한 장타력과 홈런을 쳤고 그때마다 마치 어린애처럼 기뻐하며 그라운드를 도는 모습을 지켜본 기자 중 한 사람이 조지 루스라고 하는 그의 이름에서 조지를 빼고 어린 애기를 뜻하는 베이브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그의 이름을 만들어 기사에 올렸습니다. 엄청나게 큰 거구를 가진 한 무명 선수가 홈런을 칠 때마다 마치 어린애기처럼 기뻐하며 춤을 추면 천진난만한 아기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이후에 그의 이름을 조지 루스보다는 베이브 루스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그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정작 본인이 그 이름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소용이 없었겠지요. 우리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약 5년 전 최순실 사태가 한창 벌어져 뜨거운 이슈로 한국을 뒤덮었을 때 하지원이라는 여자 배우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대스타 반열로 올려놓은 한 텔레비전 드라마에 자신이 주인공 역할을 했던 주인공 이름인 길라임이라는 이름을 마치 자신의 본명인 양 자랑스럽게 사용했지만 최순실 사태가 시작되면서 그 사태의 핵심 인물로 당시 대통령의 이름을 빗대어 사람들이 길라임이라고 부르자 어느 날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이후로부터는 길라임이라 절대로 부르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지 루스는
자신의 퍼스트 네임을 조지가 아닌 베이브로 바꾸어 부르는 이 모습에 대해 아주 만족했다고 합니다. 이후 사람들은 물론 그 자신까지도 마치 자신의 본명을 마치 잊어버린 듯 모두 베이브라고 불렀고, 이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조지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본명과 예명에 얽힌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정작 다른 사람들은 한 인물을 부를 때 그의 본명을 늘 불렀지만, 하지만 정작 본인 자신은 본명 대신 항상 자신의 예명을 자기 이름처럼 고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적이 기록된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흔히 마태라고 부르는 주님의 제자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마태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동료들은 그를 마태라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마태를 우리가 익숙한 이름인 마태라 부르지 않고 레위라고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를 보면 마태라는 말보다는 누가는 늘 마태를 레위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런데 정작 마태 자신은 자신이 쓴 마태복음에서 자신의 이름을 본명인 레위가 아닌 예명인 마태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혹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레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고 마태라는 이름은 헬라어 아닌가요? 미국에 사는 우리나 우리 자식들이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한글 이름과 미국에 와서 만든 영어 이름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마태도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마태라는 이름은 헬라어식 이름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태라는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 평민들이 마치 모국어인 히브리어처럼 사용하던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한 이후 본토의 이스라엘 언어는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식층이었던 관계로 정작 이방 땅에서는 오히려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황폐해진 이스라엘 본토 땅에 남아있던 대부분의 평민들은 이방인들과 서로 결혼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은 모국어인 히브리 말과 이방 말이 섞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히브리어와 북쪽의 이방 말이었던 아람어가 별다른 구분과 차이를 느끼지 못한 상태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당시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어느 것이 모국어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 사이에 서로 혼용되어 널리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왜 마태는 자신의 본명인 레위가 아닌 예명인 마태를 즐겨 사용한 것일까요? 왜 정작 동료들은 그를 부를 때 본명인 레위로 불렀는데 정작 자신은 예명인 마태를 고집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주님의 제자 마태가 가진 특별한 신앙의 결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마태의 본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란
마태의 본명은 마태가 어떤 가문, 어떤 집안 자손이었는지를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레위라는 본명을 가진 마태는 과연 어느 지파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의 자손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자들이 어느 지파, 어느 집안 출신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만은 그의 본명을 통해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마태는 어느 지파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을까요? 당연히 레위 지파 자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였을까요? 레위 지파는 다른 11지파와 비교할 때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진 특수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배출하는 지파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과 성전을 섬기는 거룩한 지파였습니다. 특별히 레위인은 자식에게 대를 이어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을 경우 아들은 제사장이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레위 지파 아이들은 태어난 이후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제사장 교육을 받았습니다. 레위라는 본명을 가진 마태 역시 분명 어릴 때부터 율법과 제사장직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의 부모님은 그에게 아예 자신의 지파의 이름인 레위를 아들의 이름으로 붙일 정도로 대단히 제사장 가문이라는 자긍심과 제사장으로서의 사명감을 받은 집안으로서의 어떤 프라우드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생뚱맞은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았을 레위 마태가 제사장이 아닌 세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당시 세속과 더러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세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독립운동가 안중근 선생이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인식되었던 조선 총독이 되어버린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복음 전도자 빌리그레암 목사가 어느 날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이 된 것과 같은 그런 형국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성경이 주는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그 이유를 모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마태에 대한 기록을 통해 충분히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가 거룩한 제사장의 아들에서 민족의 반역자요 거짓과 부정의 대명사인 세리가 된 데에는 분명 좀 더 편한 세상살이를 위한 실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라는 거대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분명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는 있었지만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공공한 삶을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제사장에게는 존경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는 사명감이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물질적인 풍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성공도 따라올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마태와 마태의 아버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암울한 로마 시대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할지라도 성공과 부를 택하는 그런 길을 그들은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살아있는 권력을 얻기로 그들은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집 아들 마태는 제사장이 아닌 세리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갈고 닦았던 그 학문은 이제는 유능한 술탈자가 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양심을 팔고 대신 돈을, 존경을 받는 대신 권력을 움켜잡는 것을 선택한 마태는 그렇게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부르는 가버나움에서 유능한 세리로 살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마태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대부분의 삶을 사셨던 가버나움 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후 주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를 포함한 대부분의 제자들 역시 가버나움 출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태는 예수님은 물론 다른 동료 제자들과 함께 동시대 같은 마을에서 살았던 마을 선후배 사이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국경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짜고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세리 마태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래도 자신이 가진 직업을 버리고 자신의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약간의 고뇌도, 고민도, 갈등도, 주저함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태가 밤새 고민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모든 것을 정리한 다음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야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마태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1초의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바로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 뵙기 전부터 마태의 마음 속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의 현 상태에 대한 깊은 갈등과 고뇌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직접적인 대면은 없었지만 수많은 주님에 대한 소문들을 들으며 그리고 같은 마을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놀라운 선택을 했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태의 결단은 급격한 결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의 제자됨에 대한 그의 결단은 급격한 결심이 아닌 이미 오랜 시간 충분히 고뇌하고 고민한 후에 결정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가문을 뜻하는 레위라는 이름을 평소 들으며 그가 거짓과 착취가 난무하는 세간으로 출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협력해서 일하는 로마 군인들로부터도 하루에 수십 번씩 경멸하는 모습의 얼굴을 바라보며 레위라는 그의 이름을 그들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높은 세금을 내기 위해 찾아온 동료들로부터 한탄과 탄식, 분노와 경멸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로부터도 레위라는 이름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돈과 명예는 얻었지만 마치 이중 인격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그는 레위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이 삶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이런 거짓된 인생을 끝내야 되는데 하루에도 수없이 그는 되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슬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질긴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레위는 다른 동료들이
지인들이, 주변 이웃들이 그를 레위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불렀지만 자신만은 스스로 새로운 예명을 지어 불렀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마태,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레위라는 그의 본명에 더 익숙해 이후에도 계속 그를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레위라는 영광스러운 제사장 지파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가진 거룩하고 영예로운 의미 때문에 계속 그를 그렇게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마태 자신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태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조상들이 그에게 붙여준 영예로운 이름도 영예로운 가문의 자손이라는 그런 자신의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에서 멀리 떠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거듭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자신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평생 되뇌이고 살기 위해서 마태라는 이름을 지어 부른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사복음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각각 그 특별한 저장 목적과 그 복음서를 읽는 주 타겟이 되는 수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는 이방 지역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누가는 완전한 이방인들, 특히 데오빌로 각하와 같은 이방 고위 관료들이, 그리고 요한 같은 경우엔 이미 이전에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3복음서를 읽었지만은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적은 알았지만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더 사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마태에게도 그가 쓴 복음서의 핵심 타겟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마태는 자기 동족들에게 특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복음서에 찾아볼 수 없는 유대인의 족보로 오신 예수님을 그의 복음서 제일 첫 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유대인들만 쉽게 알 수 있는 유대 관습과 구약 성경 말씀을 그렇게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그렇게도 유대인들을 향해 유대인들을 위해 복음서를 쓰고 있는 마태는 정작 자신의 복음서 이름을 레위 복음이라 붙이지 않고 마태 복음이라 이름 붙였다는 부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가문을 중시하는 나라이고 집안을 중시하는 민족입니다. 명문 집안 출신 명문 가문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일단 한판 먹고 들어가는 것이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일성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태 자신도 자신의 복음서를 유대인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자신을 레위 지파 출신이라 밝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레위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극구 숨기려까지 했습니다. 오히려 생소한 마태라는 이름을 자신이 쓴 복음서의 제목으로 당당히 붙였습니다. 마태는 가문의 힘, 집안의 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제사장이라서, 제사장의 가문이라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의 독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는 그가 쓴 복음서를 통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더 각인되고 전파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얼마나 소중히,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태는 은혜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은혜보다 더 내세울 것이 우리에게 결코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보다 오히려 더 죄악된 우리를 마태와 같이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내세울 것도 없고 더 소중히 여길 것도 없음을 늘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중보 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 신앙의 정답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동부의 벨라, 보경이, 이엠의 하림이, 하연이, 대웅이, 예진이, 성태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엠을 이끌고 있는 우리 김종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수술을 마치시고 재활하고 있는 우리 김명재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김명재 장로님을 또 돕고 있는 우리 어건 장로님의 건강과 신원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정자 집사님의 장애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명주시 집사님, 최혁 장은진 집사, 그리고 성우와 민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렙다 가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번째로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행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혜와 형편과 처지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부서를 섬기는 부서장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각자가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기도하는 내용에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니카라과와 에베네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있는 이동홍 선교사님 네 분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호성 목사님과 또 함께하고 있는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호성 목사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과 한국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미국과 한국 교회가 갱신의 역사, 개혁의 역사, 변화의 역사 속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한 지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드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우들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이원태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화성찬송 부르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 번 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안석이라,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은혜를 알기에 은혜의 그 소중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널리 전파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